하나님 말씀 받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제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도 찬송하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사탄은 예수가 우리 구주가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서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하여 무너뜨렸듯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려 우리 구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마귀는 모든 것을 집중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세 가지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시험이요, 하나는 정신적인 시험이며 하나는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여 사람들을 시험하고 공동체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기 위하여 하는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시험, 하나는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육신적인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였지만은 그 접근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서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 썩 물러나서 저 멀리 가서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우리가 승리를 해도, 주님이 승리를 하셨는데도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귀의 시험에 승리했다고 해서 야, 내가 이겼다, 교만해서 안 됩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또 육체적인 시험이 아니면 영적인 시험으로, 영적인 시험이 아니면 정신적인 시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재차 공격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대하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대해서 첫 번째 한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육체적인 시험보다가 정신적인 시험은 더 광범위하고 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질병에서 아니면 진급, 성공, 사업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예요. 그런 문제 배후에서 또 정신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정신적인 시험을 주님에게 가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장소를 바꾸었는데, 첫 번째 시험은 광야라는 돌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 사람 살만한 곳이 안 되는 그런 형편으로 만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웠었지만은, 두 번째 시험, 정신적인 시험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성전에 예수님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 중에서도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있는 그곳, 성전, 거기는 배고픈 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같지 않아요. 그곳은 풍성한 곳입니다. 노래가 있는 곳이에요. 찬양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도 있는 곳이에요. 마귀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교묘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잘 넘어가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모든 속임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성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속이는 자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교활하게 잘 속이는지 몰라요. 가령 우리 속에도 어떨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교만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편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내가 주의 주장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귀는 그것이 나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나라고 속여요. 내가 편견을 가진 것이 나라고 속여요. 그 편견 속에 거기 나라고 속여요. 교만이나 오만이나 편견 이런 것을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지요. 이것은 나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사탄이 내 속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 얼마나 넘어가기가 쉬운지 몰라요. 논쟁을 하다가 편견이,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만이, 오만한 것이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논쟁에서 지면 내가 진 줄 알아요. 그 교만한 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내가 흔들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에 대해서 앞에서 볼 때는 양 같은데 사실은 양이 아니고 양의 탈을 뒤집어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는 걸 보면 광명한 천사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정체는 아주 더러운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또한 아무 자리도 가리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도 찾아와요. 목사니까 목사에게는 그래도 잘 안 오겠지. 아니요, 목사에게는 더 자주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얼마나 그냥 인사를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그냥 누구도 어느 장소도 가리지 않고 다니며 사정없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자만심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령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괜히 화가 나요. 괜히 짜증이 나요. 여러분, 내가 짜증 안 내고 싶은데 나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죄 안 짓고 싶은데, 나는 화 안 내고 싶은데, 나는 더러운 행동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막 넘어가요. 내가 아니라 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막 짜증이 나게 해요. 괜히 혈기가 오르게 하고, 괜히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처음부터 오늘은 화내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화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사탄의 역사 속에 자꾸 빠져서 그래 되는 거예요. 사탄이 친 거물에 걸려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이 시험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받고 또 주의 은혜를 덧입는 이런 역사가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장소를 성전으로 옮겼는데, 그 성전에서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것은 왜 성전에서 시험하면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시험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언제나 꼭대기라는 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반대로 낮은 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낮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될 은혜가 넘쳐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될 복이 넘치는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꼭대기는 위험한 곳인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꼭대기를 좋아하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그냥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인격도 저버리고, 신앙도 팔아먹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없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잘 없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 이것이 성도의 걸음입니다. 꼭대기가 아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마귀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꼭대기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져라. 그곳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종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는 복이 역사하고요, 섬길 때에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되어져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도의 삶은 자꾸 의도적으로 낮은 곳에 갖다 놔야 됩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 그 봉사부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한 가정이 신청을 하셔서 오늘은 광고가 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광고가 나가면 앞을 다투어 좀 경쟁하듯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낮은 자리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해요. 우리가 평소 생활이 너무 높은 생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미 높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목사가 한성에서 얘기해도 이거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교회 실력이에요, 그게.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갖다가 세웠어요. 이 말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보면서 마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을 보여주기도 하고 명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최고의 지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올려줄게 내 손을 잡아라 하는 그런 속삭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게 높은 자리거든요. 여러분 교회 높은 자리 교회는 높은 자리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는 목사가 가운데상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아니요. 사실은 제일 높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각 기관 총회를 했는데 각 기관의 회장된 분들, 부회장, 임원들 조심하세요.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 그건 위험한 자리예요. 시험 들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자리들을 보여주고 높은 물질 뭐 이것저것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병도 고쳐요.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뭐 구설하고 하는 걸 잘 못 봐가지고 동네 시골에 뭐 구경할 거 있어요? 꽹가리 소리가 나고 굿 소리가 나면 그냥 구경 났다 싶어서 그냥 쫓아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집은 무슨 병이 들어서 누가 아파서 이렇게 구설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가 있다고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가래요. 그 무당이. 그래서 끝까지 구경도 못하고 쫓겨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래 구설하고 나면 그 집이 나아요. 아픈 게 낫는다고요. 그 누가 아팠었는데 누가 뭐 어쨌었는데 구설하고 나니까 낫게 되는 게 마귀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병도 고치고 마귀는 방언도 해요. 마귀는 예언도 해요. 마귀는 전능하지는 않지만은 제한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기적도 행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마귀가 육신의 문제, 막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공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막았더니 말씀으로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그것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을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지 믿지 않을 뿐이에요. 사탄은 알지만 안 믿어요. 성경은 말하길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하는도다. 사탄도 아느니라.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든다고 얘기 안 했느냐?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못 뛰어내려? 하나님이 이래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너 믿음 없는 거 아니냐? 너 왜 이 말씀 안 믿어? 이 얘기잖아요. 사탄은 이단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찾아올 때 봐요.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몇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이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천지 봐요.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온갖 이단들 다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게 해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부인하게 해요. 여기에 마귀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자, 네가 그냥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들어 가지고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살짝 내려놓을 것 아니냐? 이거 못 믿냐? 뛰어내리라. 여러분, 여기 뭔 마귀가 속이는 함정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아랑곳 없어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것이 드러나요. 나라는 것이. 자, 인기주의예요. 인기주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목받게 되어져요. 내가 와 대단하네.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들어 봐라. 천사들이 받들면 이 얼마나 멋진 드라마냐.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은 기드론 시내가 있는 절벽 쪽으로 이렇게 성을 붙여가지고 지었습니다. 절벽에서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꼭대기에서 딱 보면 기드론 시내까지 그 깊이가 100수십 메타가 되어집니다. 100수십 메타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한번 뛰내려봐라. 천사들이 싹 받들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우글거리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와, 인기입니다. 인기.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는 강조되고 그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얘기되어져야 되는데, 암교회 봐라. 사람이 얼마나 모인다.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인다. 시설이 얼마나 좋다. 이게 진리입니까? 사람 몇 명 모였다는 것이 진리입니까? 시설 좋다는 게 진리입니까?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얘기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장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함정을 아시고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와!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는 구원 사역도 아니요. 이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 주께서 계속 사역해 나가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맹탕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안수하면 병이 불떡불떡 났습니다.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막 드러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혹하려고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아니요, 물리를 걸으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거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시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셨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물리를 걸으셨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역사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기적, 어떤 게 최대의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안수했더니 벌떡 살아났다. 그 최대의 기적 아닙니다. 최대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최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모습을 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영태가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 사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이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그렇게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드는 걸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집중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집중시키세요. 어떤 자리에서도 나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시키세요. 내게 집중이 오게 되어질 때 그걸 빨리 예수님에게로 돌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마귀의 시험에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인기주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기적의 사람이 되고 마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그냥 주목이 되어져서 거기서 어떤 인기주의, 이런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는 이런 모습, 이걸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장하는 것 안 좋아요. 감정도 과장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순리적으로 흐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그런 자세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역류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담겨 있어요. 한번 그렇게 시험해봐라. 해주나 안 해주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하는 이것이 제일 바탕에 깔려있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떠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죄라고 말했어요. 믿지 않는 게 죄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계셔. 그런데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말했어. 하나님 말씀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조여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귀는
와서 우리를 속삭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정신적인 시험으로 또 우리를 참으로 휘두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펼칠 겁니다. 이때 정신적인 시험 앞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사탄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낮은 자리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올리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복이에요. 이거는 은혜예요. 높은 자리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강건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귀한 거예요. 사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길 때 주께서 이끌어 그 자리로 세울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자꾸 흔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는데 뭘로 대적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그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아이고 우리 친척이 누군데 내 직분이 뭔데. 여러분 우리 육신에 속한 것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하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졌어요. 말씀이 능력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게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능력이 돼요. 내가 누구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껄끄러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고 이루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안 미워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론적으로 막 세워놨어요. 요래야지 저래야지 했는데 내가 안 돼 이렇게 해놨는데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은혜가 내 속에 능력이 되면 내가 세워놨던 그게 모든 이론이 파하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이론이 파하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그냥 서로를 무너져 버려요. 세상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런 입장을 가져. 이러면서 대처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모든 이론이 무너져요. 모든 것이 견고한 진이 파해져요.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예수, 참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 딴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구할 때 사탄의 시험에 정신적인 문제로 그냥 시험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목사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목사, 하나님께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일 실수자라고 제일 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완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시면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아니면 저 녀석이 너무 형편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부족한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므로 목사 쳐다봐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붙잡을 때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붙잡을 때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으니 우리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 주님 승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형편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